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데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습관과 영성훈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산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습관을 연구하는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요, 습관대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삶의 방식들 90% 이상이 습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아침에 밥을 먹고, 습관적으로 옷을 입고, 습관적으로 출근을 하고 하는 이런 삶의 모든 패턴이요, 습관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그런 지루한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든다고 한다면 그 습관이 너무 고착되어서 그래서 변화없는 삶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게 삶이 느껴진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활력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습관을 벗어나서 그래서 새로운 그러한 것에 우리가 경험하며 그런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 90% 이상이요, 습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습관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살던 습관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습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좋은 습관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안 좋은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엠마누엘 칸트와 같은 그러한 독일의 철학자는 날마다 산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고, 점심에 식사 후에 산책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또 산책을 하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을 통해서 사색하고 그리고 거기서 철학적인 사고가 나온다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습관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한 시간에 집 문 앞을 나서서 그래서 산책하는 길을 매일 반복적으로 다닌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칸트 씨가 지나가면 지금 아침 몇 시구나, 점심 몇 시구나, 저녁 몇 시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정확한 삶의 습관, 운동선수들은 그것을 루틴이라고 그럽니다. 그 생활 루틴에 따라서 철저하게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프로 선수들, 그래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운동 선수들, 대한민국 1호 신랑감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손흥민. 그래서 유럽에서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요. 그 몸값이 1,000억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값이 날마다 올라가고 있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주급으로 주는데 주급이 2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억을 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1호 신랑감, 최고의 신랑감으로 뽑히는데요. 그렇게 최고가 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새벽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먹는 것까지, 마시는 물의 양까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그 삶의
루틴을 맞춰가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런 운동선수들, 그리고 어떤 그런 대가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엄청난 재산이 됩니다. 이 좋은 습관은요,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중에 하나가 부모의 좋은 습관입니다. 어렸을 때 성장기의 아이들은 그 부모의 습관을 대물림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질병 검사를 하면은요, 그러면 부모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꼭 물어보죠. 왜 그러냐? 질병도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대개는 부모의 식습관과 그리고 생활 습관이 거의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짜게 먹으면 자녀들도 짜게 먹는 습관이 있고, 부모님이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안 좋은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 질병이 대물림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 보는 아이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책을 읽으라고 책을 잔뜩 갖다 줄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아이 앞에서 책 보는 모습을 계속하여서 보여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부모 옆에 앉아서 책을 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도 대물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폭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폭력적인 성향이 더 강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나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실 돈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유산인 줄 믿습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인 습관을요, 우리는 관습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습 때문에 한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민족은 게으른 습관이 있고요, 그런 습관을 가진 민족은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는 습관이 있는, 관습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부정부패가 가득하죠.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요, 대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 사람들은 되게 철저하게 그런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는데요. 그 사람들은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을 갖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요, 밤에는 배 터지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율법 가운데 이 라마단 기간에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 금식하지, 밥을 먹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는요, 이런 그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신실과 거문실이 구분되지 않는 그 시간부터 밤이 되는 거거든요. 신실과 거문실이 구별되지 않는 시간. 그러면 그 시간부터는 알라신이 주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가치관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떤 관습을 갖게 되느냐? 사람이 보지 않는 곳, 신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관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한 민족의 관습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구한말 조선에 와서 경악한 것은 무엇이냐? 남자는 늘 술에 취해 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뼈 빠지게 노예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남자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 남자는 일하지 않고 여자들이 일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첩들이고 도박하고 애들까지 곤방대에다 담배불 붙여가지고 뻐끔거리고 있으니까요.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 없고 잘 살래야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부터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주, 금연, 금욕.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됐습니다. 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담배 피는 것도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 마시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담배 피는 것을 금지시키고, 마약과 도박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됐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선교 초기에 교회에서부터 이런 전통을 세워가니 정신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몽된 성도들이 깨어서 이제는 술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보게 되죠. 그러니 일제의 소나기에서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 국채보상 운동을 하고, 헤이그의 열사를 파견하고, 3.1 독립선언과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군을 조직하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하는 그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깨어있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폐허가 되고 모두 다 너무나 가난하여서 보릿고개를 넘기 힘들던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그래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이 노래를 새벽에 들으면서 잠자리에서 깨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시작된 것이 새마을 운동의 시작입니다. 새벽종이 울리면 성도들은 새벽에 깨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침을 시작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새벽종이 울렸으니 빨리 일어나서 너도 나도 새마을 가꾸면서 힘써서 일해라 라고 시작된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인을 보는 이미지는 부지런한 이미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일만 해서 문제가 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만든 힘이 한 나라의 관습이 바뀌었을 때 일어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조받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각국에 돈을 보내어서 원조하는 나라, 그것이 지구 역사상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란 것은 민족의 운명을 바꿀 뿐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요,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좌지우지하죠. 우리나라도 북한과 이렇게 평화를 얘기하고 비핵화를 논의하는데 저 미국 눈치 보면서 트럼프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며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역사학자들이 살펴보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영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주류라고 말하는 미국의 백인 부유층들의 정신적인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토마스 제퍼슨에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의 주류 백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인데요. 이 제퍼슨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 철학이 미국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그 미국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습관, 그리고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말씀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토마스 제퍼슨의 자기관리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미국 사회에 전파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퍼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할 일을 목록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창피한 수치로 여긴 것이 미국 주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청소년들은 19살이 지나면 부모에게 돈 받는 것을 원치 않고 독립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30살이 넘고 40살이 넘어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그런 심보가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그 3번은 법만큼 쓴다. 그래서 제퍼슨도 50세가 돼서야 비로소 이것이 습관화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싸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싸다고 막 사게 되면 그건 결국 쓰레기를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만은 허기나 갈증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적게 먹는 소식은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인생에 어려움이 되죠. 질병이 옵니다. 일곱 번째는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다. 여덟 번째는 쓸데없는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무리 없는 일 처리를 하고 열 번째는 화가 날 때는 1부터 10까지 센다. 화를 못 참아서 그래서 인생을 구렁텅이로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한 번 참으면 될 일을 참지 못하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것이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10가지 그런 자기관리 10계명이고 이것이 미국 주류 사회의 가치관처럼 형성되어서 이것이 결국 미국을 지탱하는 그런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와 가정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탈선하고 엇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거룩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미소 짓는데 집에 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고 싶어도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내면화되기까지 습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이 모든 삶이 습관이 될 정도로 내면화시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육이 무엇이냐?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붕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의 목적이 완전히 잘못돼서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삶의 습관 그리고 삶의 원칙을 배우고 서로 그 가운데서 관계를 맺으며 거기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한국 교육은요 그냥 대학 가기 위한 교육 그래서 경쟁시키고 서로 분열시키고 서로 파괴시키는 교육. 그래서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밤 11시에 하는데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몇 번 봤는데요. 토요일날 밤 11시에 하는 건 인내하며 주일날 오후에 보자 이렇게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밤늦게 하는 드라마인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한국 교육의 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더 치열하게 갈라지고 분쟁하는 모습들이
바로 교육의 모습이. 그래서 붕괴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핀란드 교육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핀란드 교육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핀란드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공교육을 시작하는데 유치원에 가가지고 유치원 생활을 합니다. 유치원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러한 지도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집에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그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이는 아직 유치원에 올 그런 자세가 안 됐군요. 집에서 교육시켜서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집에서는 그냥 방목하고 그리고 교육기관에 맡기는 형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학교와 학원에다 그냥 던져놓고 방목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맡깁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은요, 그거를 자식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시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씩 세워가고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씩 버려가는 그런 것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질이 풍성하여지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었느냐 하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얘기가 누가복음이면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항상 습관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새벽 이른 미명에 일어나셔서 그래서 그 새 아침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의 습관인 것이죠. 세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요. 세계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 새벽 예배가 유일하게 공식 예배이며 정기 예배이며 공식적으로 모이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극성 맞아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새벽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왜 새벽에 모이기 시작했느냐. 한국 교회의 특징은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습관적으로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모습,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읽으며 한국 초기 교회 성도들이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되고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죠.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 머리를 자기 두 무릎에
이렇게 꽂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내 무릎 위에 이렇게 꽂히는지. 이거 억지로 하다가요, 허리가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기만 바랍니다. 요가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동작이 이런 동작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은 2주만 노력하면 바뀐다고 그럽니다. 2주일 동안요,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어느 정도 몸이 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것이 습관화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죠. 독서가 습관화되면 그냥 어디 자리에 앉거나 쉬는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는 것이 습관화됐죠, 사람들이. 그러니 그냥 자리에 앉아서도 앞사람과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셔도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펴서 스마트폰을 합니다. 별 얘기도 볼 것도 없는데도 아까 봤는데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죠. 왜 그럴까요?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습관을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도 처음에 나오면요, 마치 내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노곤하고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죠. 그러나 2주일만 노력하면 그것이 우리의 몸 가운데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습관화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지옥과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올 새벽 기도,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어차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화시키면요, 힘들지 않고 그냥 눈 떠서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은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죠. 그래서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그러면 술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고 그리고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습관을 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나중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고 생활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는 것도요, 습관이 돼야죠.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운동 시간이 되면 운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찌뿌둥하여서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가게 됩니다. 몸을 그냥 방치하면 그러면 이 몸이 온갖 질병으로요, 그래서 병에 걸리기가 딱 좋은 것이 우리의 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 자리에서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그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며 습관에 따라 말씀을 보고 습관에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며 습관에 따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